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4절 말씀으로 그리스도께서 비추어 주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비추어 주신다. 우리가 예배당이 좀 이렇게 꽃이 있어가 좀 푸르게 됐는데 오늘 누가 어제 개업을 했는데 그 개업집에 화분이 많이 들어왔다는 소문이 들었는데 아무리 옮기려고 해도 이 차가 없어서 못 옮겼는데 오늘 정장로님이 때에 따라 또 쉬는 날인데 쉬지도 못하고 차량 운행을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화물 차로 가지고 이렇게 구석구석에 아름다운 이렇게 화분을 갖다 놓게 되었습니다. 장로님 오늘 고생하셨고요. 또 우리가 추수감사절이 다가오는데 화분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마음속으로 기도만 했어요. 기도만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 사정과 형편을 아시고 더 좋은 화분보다 더 좋은 난을 또 주시더라고. 그러니까 하여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너무 것이 다 우리 것이 되니까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우리가 3일 저녁마다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이제 에베소서 5장, 6장, 2장 남았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를 공부함으로써 참된 교회가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는 십자가 걸린 건물이 웅장한 그 건물을 교회라고 하지 않고요. 성령 받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은 우리를 교회라고 하고 성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리스도께서 비추어 주신 자만 빛이라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께서 뭘로 오셨어요? 빛으로 오잖아요. 빛으로 비춰주면 우리 뭘로 드러날까요? 어둠으로 드러나죠. 우리가 아침마다 여러분에게 제가 사과드리고 에레미야서를 만날 설교하잖아요. 왜 사과드리고 설교를 합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기 때문에 빛을 비춰주면 우리의 죄가 폭로돼요. 그러니까 아침에 힘들게 나와서 설교 듣는데 축복의 메시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영업이 잘 될 겁니다. 만사가 형통할 것입니다. 그런 설교를 해야 되는데 죄송스럽게도 에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늘 우리의 죄를 우리가 바로 우상 숭배하는 자입니다. 폭로당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빛을 비추는 거예요. 뭘로 비출까요? 오늘날은 말씀으로 빛을 비추면 우리가 어둠으로 폭로되는 거예요. 어둠으로 폭로되는 자만 뭘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어둠으로 폭로되는 게. 그게 어둠으로 폭로되는 게 최고의 기쁨이에요. 어둠으로 폭로됐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 네가 빛이다 그래요. 근데 나가 빛인데요. 나 그래 남들보다 좀 착하게 살고 어렵게 사는데요. 그런 사람은 아직도 어둠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역설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14절 볼까요? 오늘 8절 볼까요? 에베소 5장 8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전에는 어디요? 예수 안 믿는 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다 어둠이었어요. 아무리 세상에서 좋은데 취직을 하고 법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예수 믿기 전에는 모두가 어둠이에요. 그 어둠대로 나왔으면 우리는 어떻게 한다? 지옥 가는 거예요. 어둠의 지옥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이제는 주 안에서 예수 믿는 그 순간에 어둠에서 빛이 됐어요. 그러면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것은 빛 안에 거하면 빛의 자녀들이 되는 거예요. 빛들의 자녀들. 어둠의 자녀식에서 이제 빛의 자녀들이 되었다. 9절. 자, 빛의 열매는, 열매는 어디에, 열매라고 하는 것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빛이라고 하는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어요. 우리 여러분 보고 착하게 살아라, 의롭게 살아라, 진실하게 살아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빛의 열매는, 여러분이 열매잖아요, 열매. 교회잖아요. 그럼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은 우리의 포도나무잖아요. 그 나무에 우리가 붙어 있는 걸 교회라고 그러거든요. 붙어 있으면 하면 열매를 맺어요. 근데 우리가 말했잖아요. 육체의 일은 그래요. 육체의 일은 사망이에요. 육체의 일은 뭐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서 하는 겁니다. 그것이 육체의 일이에요. 육체의 일은 사망이요. 성령의 열매는, 빛의 열매는 붙어 있기만 하면 우리를 착하다, 의롭다, 진실합니다. 여기하고 어디하고 비슷해요? 이 내용이? 고린도전서 1장 30절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게 구원이고, 예수 믿는 게 거룩함이고, 예수 믿는 게 의로움이고, 고린도전서 1장 30절하고 비슷한 말씀이잖아요. 그 안에 붙어만 있으면,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고린도전서 1장 30절 찾았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하도 좋은 말씀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 안에 있으면 지혜롭다. 예수 안에 있으면 의롭다. 예수 안에 있으면 구원이다.
예, 이게 바로 예수에게 붙어봐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는 게요. 착함, 의로운 진짜. 여러 번 보고 하라고는 못 한다니까요. 그래서 왜요? 오늘 아침 설교가 뭐였어요? 예, 개혁이 안 되는 인간이 개혁이 안 되는 인간. 아무리 개혁하려고 해도 개혁이 안 되는 게 인간이에요. 근데 갑자기 여러분에게 뭐 개가천선에서 착함게 살아라, 의롭게 살아라, 진실함이 살아라 하겠어요? 예수한테 붙어 있기만 하면 너희는 그냥 착한 자야, 의로운 자야, 진실한 자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10절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싶으면 주를 뭐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요? 열매가 가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죠. 붙어 있으면 한번 하나님의 기쁨에 붙어 있으면 이게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지 열매를 맺잖아요. 이게 붙어 있는 게 주를 기쁘게 할 것이에요. 자 11절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을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참여 어둠의 일이에요. 육체의 일 우리가 하는 것이 육체의 일이에요. 어둠의 일이에요. 이건 착하다 저건 악하다. 여러분 일본에서 선하다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악하다 할 수 있고 우리가 선하다는 것은 일본에서 악하다 할 수 있잖아요. 선과 악은 나라마다 틀려요. 그러니까 이게 어둠이다 이건 빛이라고 우리가 정의 내릴 수 없어요. 예수 안에 있으면 여러분은 빛의 사람이고 예수 밖에 있으면 어둠의 사람이고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을 참여하지 말고 예수를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는 가지에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않는 겁니다. 12절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13절 자, 그러나 책망을 받을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드러나요. 말씀을 전하면 빛으로 드러나요. 빛으로 드러난 것마다 빛이다. 드러나는 것만 빛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말씀을 딱 비춰주면요. 우리가 뭘로 드러나야 돼요? 어둠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을 빛이라고 말해요. 자세히 보세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까 12절에 뭐라 했어요? 말하기도 부끄럽다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다 이렇게 부끄러운 존재가 없어요. 그러나 책망받을 모든 것을 빛으로 말면 아이고 맞습니다 주님. 빛을 붙이니까 말씀을 비추니까 나 어둠 맞습니다 하고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말씀 속에 드러나야 되겠죠. 기분 나빠도 드러나야 돼요. 자꾸. 그래서 어떤 설교가 좋은 설교냐? 정말 내 가치는 1도 없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전적인 죄인이구나. 매일 말씀을 통하여 내가 어둠으로 드러날 때 그걸 좋은 설교라 그래요. 듣기는 싫어도. 그럴 때 어떻게 되냐? 주님께서 내가 의롭다 그래요. 그러나 책망받은 모든 것을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니 드러나는 것만 빛이다. 안 드러나는 것은 빛이 아니에요. 드러나야 돼요.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매일매일 드러나야 우리가 빛이 되는 거예요. 자 14절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에 깨어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하시니 잠자는 자는 어떤 자일까요? 교회에 오면 맨날 주무시는 자가 잠자는 자일까요? 그 문자적으로 보는 거고 잠자는 자는 뭐냐면 다른 데서 다른 복음 다른 영을 지어도 무언가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할까요? 잠자는 자라고 하는 것은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들어도 그것이 무슨 말씀인가 깨닫지를 못하는 사람을 잠자는 자예요. 그래요. 그런 사람을 죽은 자들 가운데 있다. 그런 사람은 죽은 자예요. 여러분 보세요. 말씀을 들었는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성령 받으면 뭘 할 수 있냐. 목사님이 세상에 없어지고 썩어질 걸 말씀하면 저건 아닌데 그래요. 그래갖고 용기 있는 장로님은 목사님 말씀 한번 나누시죠. 그러고 말씀을 커피 한잔 먹으면서 목사님 성경을 내가 보니까 성경은 세상에 썩어지고 없어질 것을 복음이라고 말하지 않고 영원하고 썩지 않는 걸 복음이라고 하는데 자꾸 이 목사님은 세상에 썩어지고 없어질 것을 복음이라고 말하면서 성도들에게 자꾸 괜찮은 사람으로 자꾸 위로만 해주십니까? 어둠이 폭로돼야죠. 듣기 싫어도 어둠이 폭로돼야지 우리가 빛으로 드러난다고 성경은 돼 있는데 왜 자꾸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하면 자꾸 위로만 합니까? 그렇게 대면에서 말하는 장로는 진짜 장로감이에요. 근데 그런 말을 못합니다. 비문이 알아서 하겠지. 그러잖아요? 이 잠자는 자여 깨어 있어라.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말 뭐예요? 지금 다른 데서 다른 복음 다른 영을 전하고 있으면 그게 아니라고 깨어나라는 거예요. 깨어나라는 거예요. 비문이 알아서 해주겠느냐가 아니라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무서운 말입니다. 교회에 왔다 갔다 해도요 잠자는 자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아침부터 눈이 초롱초롱해하고 무슨 말씀하는가 하고 막 눈이 막 빨똥빨똥 해가지고 왜 이리 설교가 짧습니까? 왜 금방 1시간 지나갔습니까? 하는 사람이 있든가 하면 영적으로 깨어나지 못하면 말씀에 대한 관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이야기예요.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 이 말은 하나님께서 교회에게요. 심각한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만약에 다른 복음, 다른 데서 다른 영을 전하는 거면 그 일이 바로 어둠의 일이야. 거기서 깨어나지 못하면 너는 어둠의 자식으로 죽는 거야. 교회가 왔다 갔다 하는 교인으로 죽는 거야. 더 비참해요. 차라리 교회 안 오고 푹 잠자고 할 거 다 하고 단풍구경 다 갔다가 지옥 가면 괜찮은데 교회는 열심히 왔는데 다른 데서 다른 복음, 다른 영을 들었단 말이에요. 잠자는 자들의 복음 말씀을 들었어요. 깨어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심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어 예수께서 우리의 빛을 비치면 우리는 뭘로 드러나요? 어둠으로 드러나요. 야, 내가 이렇게 예수 믿었다 큰일 날 거. 다른 데서 다른 복음, 다른 영을 믿었구나. 깜짝 놀라고 깨어나야 돼요. 말씀을 듣고. 진짜 이게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는데 어머 나 큰일 날 뻔맞다. 큰일 날 뻔맞다. 내가 다른 데서 다른 복음, 다른 영을 지금까지 믿고 살았구나. 나 어찌할 뻔맞냐 어찌할 뻔맞냐 큰일 날 뻔맞다 하고 잠자다가 화들짝 놀이서 일어나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잠자는 자에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뭐가 비춰주면 일어날 수 있다? 빛이 비춰주면 너희들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0장 17절 가볼까요? 한번 읽어주세요.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은 뭐냐면 예수께서 택해버리면 빛이고 택하지 않으면 어둠이라는 거예요. 이건 내게서 빼앗을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예수님이 버려버리면 뭐가 된다? 어둠이 돼요. 다시 얻을 권세가 있다. 어둠에서 다시 얻을 권세가 있어. 얻으면 뭐 해야 되고? 빛이 된다는 거예요. 이건 아버지의 예수님의 전적인 주권이에요.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얻을 권세도 있어. 그럼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래서 어둠의 자식이야. 다른 데서 다른 거고 다른 영을 전혀 몰라요. 귀가 막혀지고 눈이 막혀지고 마음이 가득해서 모른다니까요. 아무리 전혀도 몰라요. 그거 버린 자식이에요.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얻을 권세도 있단 말이죠. 자, 버리면 무슨 자식? 어둠의 자식. 얻으면요. 다시 얻으면 빛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7장 30절. 이 복음으로서 빛과 어둠을 나눈다는 뜻이에요.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강가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자,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라. 공의라는 건 십자가를 말해요. 십자가에서 예수 믿으면 구원, 예수 안 믿으면 심판.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믿으면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3일 만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뭐가 되고 빛이 되고 그걸 믿지 않으면 어둠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뭐예요?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 알몸으로 매달리신 예수님, 힘도 없고 연약한 그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으면 빛이고 십자가에 매달리신 아이고 저 십자가에 매달리신 저 모형 좀 봐라.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저 따위로 매달려가지고 아이고 흉측해. 그렇게 안 믿는 사람은요 어둠의 사람이고 뭘로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다를 작정하셨다는 거. 십자가로 빛과 어둠을 나눴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이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어지는 사람은 뭘 했느냐 따지고 안 했느냐가 아니에요. 세상에서 모두 착하게 살았냐 뭐 나쁘게 살았냐 세상 평가가 어땠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예수 믿으면 그 자체가 십자가에 대해 예수를 믿으면 그 빛이에요. 빛.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 안 믿으면 어둠이고. 근데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예수 믿는 권사 집안에 아이고 저 봐라 저 자식들 안 되는 거 좀 봐보소. 아이고 저 지식도 못하는 거 좀 봐보소. 그건 세상을 몰라 사는 거예요. 그건 세상적인 평가지. 주님께서는 예수 안에 있으면 그건 너희는 빛이에요. 예수 밖에 있으면 어둠이요 어둠. 그렇게 나눈다는 거예요. 십자가로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라는 게 사도행전 17장 30절부터 31절 말씀이에요. 자, 누가복음 11장 33절부터 36절 가볼까요?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우음 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변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자, 말을 갖다 키우는데 등불을 어디다가 둬요? 위에다가 두지. 바닥에 두면 전부 다 밟거나 넘어지니까. 그러니까 등불을 항상 말 아래 두는 게 아니고 위에 등경 위에 걸어놔요. 왜요? 그걸 보는 자는 빛을 보고
길을 잃지 말라고. 34절.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 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자, 내 온몸이 밝아 조금 더 어두운 데가 없으며, 자, 등불이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자, 등불이 우리를 비추면 우리는 길을 잃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비춰주시면 우리는 절대 길을 잃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등불을 보고 길을 찾아가잖아요. 예, 좀 야간에 눈이 좀 어두운 사람도 있잖아요. 후레쉬를 켜면 후레쉬를 보고 따라가잖아요. 그거 빌다.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등불이 너희 위에 놓여 있으면, 등불이 위에 걸려져 있으면 그 등불로 인해서 너희가 실족당하지 않지, 넘어지지 않는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빛을 비춰주면 너희는 결코 어둠에 넘어질 수 없다는 뜻이에요. 내 온몸이 밝아 조금 더 어두운 데 없으면, 빛이 비춰주면 어둠에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요즘은 이제 모든 사람들 만나보면 요즘처럼 힘든 이야기를 많이 할 때가 없어요. 정말로 만나보는 사람마다 정말로 좋다는 이야기가 안 들려요.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어떤 분은 자식 때문에 힘들고, 어떤 분은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떤 데는 건강 때문에 힘들고, 어떤 데는 남편 때문에 힘들고, 어떤 사람은 또 아내 때문에 힘들고, 어떤 사람은 자식 때문에 전부 힘들어하더라고요. 참 목사님이 살만한 세상입니다. 그런 말 들어본 적이 요즘에 거의 없어요. 전부 힘들대요. 전부 힘들대요. 야,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힘든 것을 사람의 힘으로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예, 목사로서 성도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딱 그냥 스쳐만 가도 알아요. 자, 어떤 형편인가 어떤 사람인가 알죠. 근데 기도해 줄 수 있는 것 외에는, 아침마다 기도하고 있는 것 외에는 해줄 수 있는 일이 없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힘들어도 빛이 여러분이 비춰주면 여러분의 길이 흔들려서는 안 돼요. 왜요? 이 세상에 살면서 정말 어려운 일들이 많지요. 자기 뜻대로 안 되죠. 정말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이 흔들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빛을 비춰줘요. 너 그렇게 흘러가면 안 된다. 그 길로 빠지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을 차려야 된다. 자꾸 빛을 비춰주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어두운 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세상에 살다가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요, 주님을 떠나면 모든 것을 다 잃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말 하죠. 뭐 돈을 잊으면 조금 잃은 것이요, 건강을 잊으면 많이 잃은 것이요, 명예를 잊으면 많이 잃은 것이요,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다가 더 이야기하고 싶어요. 우리 주님을 떠나면 오고 가는 모든 세대에 망합니다. 이것만큼 큰 게 없어요. 우리 주님을 떠나면 오고 가는 모든 세대에 망해요. 이 세상뿐 망한 거 아니라 저 세상에도 망한 것이 주님을 떠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이 빛을 비춰주면 우리가 어둠에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신앙생활은 견뎌내는 거라 그랬잖아요. 다른 길이 없어요. 견뎌내는 겁니다. 예수님도 3년 반을 견뎌냈어요. 제자들도 이 땅에 살면서 그냥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고 견뎌냈습니다. 믿음 생활은 잘하고 못하고 없어요. 그냥 견뎌내는 거예요. 저도 견디는 거고 여러분도 견뎌내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목사님 뭐 해결책이 없어요. 해결책 없어요. 해결책이 없다니까요. 해결책은 뭐냐? 그냥 주님이 하나님 나라 오라는 그날까지 그냥 그 자리에서 묵묵히 견뎌내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잘하고 못하고 하나님께서 점수 안 매겨요. 너 그 자리 지키고 있느냐 그것만 묻습니다. 그래서 유다서의 적그리스도를 이야기할 때 뭐라고 하냐?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고 떠난 사람을 적그리스도다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힘들어요. 정말 힘듭니다. 자기 자리를 이 세상에서 자기 자리를 지키고 살아간다는 건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또 조그마한 교회를 섬기기는 더 힘듭니다. 왜? 큰 교회 있으면 그냥 뒷자리에 앉아있다가 그냥 여기 딸래 눈치만 보고 그냥 뒤로 빠져나오면 되거든요. 근데 작은 교회는 어떻게 해요? 누가 왔는가 안 왔는가 다 파악되잖아요. 그리고 막 일당백처럼 다 봉사해야 돼요. 예. 피곤해도 힘들어도 자기가 맡은 거 다 봉사해야 돼요. 더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궁금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일 안 하면 편하겠다 생각하죠. 제가 이게 살아와 보니까 이러더라고. 내가 이것만 안 하면 참 편할 것 같아. 이런 생각 많이 했는데 그거 막상 안 하니까 불안해요. 그거 막상 안 하니까 마음이 편한 게 아니라 마음이 불안하더라고. 힘들더라고 오히려.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나 그냥 마음껏 한번 놀아봤으면 좋겠다. 예, 마음껏 한번 놀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이고 통장에 있는 돈을 조금씩 까먹는데 어쩌지? 그런 마음이 든다니까요. 그러니까 내 이것만 좀 안 해봤으면 좋겠다고 해도 결국은 그거 안 해보면 뭐냐? 예, 그거 안 해보면 더 큰 후회가 생기고 더 큰 힘듦이 와요. 그러니까 뭐냐? 지금 나에게 있는 것을 누가 그러더라고. 행복하게 사는 길이 뭔 줄 압니까? 지금 내 앞에 있는 환경을 즐기라는 거예요. 그거밖에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주어진 환경을 즐기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바꿀 수 없잖아요. 지금 남편을 때리 바꿀 거예요? 아내를 때리 바꿀 거예요? 목사를 때리 교체할 거예요? 성도를 때리 교체할 겁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그 안에서 즐거워해야 돼요. 그 안에서 행복을 찾아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견디는 것. 여러분, 우리 부모들은 안 견딜 것 같아요? 예. 우리 부모들은 안 견딜 것 같아요? 내 위에 선배 목사님들은 안 견딜 것 같아요? 전부 다 견디고 살았어요. 전부 다 견디고, 힘든 거 견디고 살았단 말이죠. 그래서 신앙의 본질은 뭐냐? 저는 그렇게 봐요. 신앙의 본질이 뭐냐? 견뎌내는 거야, 견뎌내는 거. 그게 아닌데 주님이 오라고 하는 오늘 갈지, 내일 갈지, 10년 뒤에 갈지, 20년 뒤에 아무도 모르지만 견뎌내는 거예요. 저는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봅니다. 내 온몸이 밝아 조금 더 얻은 데가 없으면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져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빛을 비춰줬기 때문에 너는 그런다 할지라도 너는 빛이야 그래요. 어떤 사람은 죄책감 때문에 못 사는 사람이 있어. 뭐 잘못 한 번 했어. 뭐 나쁜 짓 한 번 했어. 세상에서 보던 나쁜 짓 한 번 했어. 그럼 견디지를 못해. 내가 이러고도 목사 맞냐, 뭐 장로 맞냐 하면 그거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빛을 비춰줬기 때문에 내가 어둠에 있어도 나는 빛이야.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무죄 판결을. 근데 자꾸 정죄의식을 가져. 그게 마귀가 좋아하는 겁니다. 털어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완벽할 수 있으면 예수 믿어야 안 왔다니까요. 죄인을 구원하러 오세요. 죄인을. 이 죄인을 구원하러 왔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앞에 회개 한번 했으면 그걸로 끝내야지. 자꾸 그냥 그걸 파고 들어가면 사단이 그걸 갖고 노린단 말이에요. 자, 마태복음 5장 14절 볼까요?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너희는 세상의 빛이래요. 여러분 언제 여러분은 빛이 되라고 말한 적 없어요? 소금이 되라고. 그러니까 이제 내가 보면 이 장로님들 기도할 때 보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틀린 기도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게 주님 나를 빛으로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소금은 뭐냐? 하나님 나를 소금 언약 안에 나를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소금 언약의 백성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예. 여러분 세상에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 하는 것은 우리 보고 뭘 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뭘 할 수 없다니까요. 빛이 될 수도 없고 소금이 될 수도 없어. 우리는 뭐예요? 너희도 세상의 빛이 되어라요 빛이라 그래요. 너희도 세상의 소금이라 그래요 소금이 되어라 그럽니까? 왜 근데 그런 기도를 쓸까요? 배운 적이 없으니까. 그리고 남이 기도하는 걸 열심히 받았다가 그대로 따라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해. 예수 믿는 사람은요. 아무리 우리가 세상에 어둠에 다닌다 할지라도 우리를 숨기지 못해요. 너는 예수 믿으니까 이제 빛이라고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에요 빛. 하고 낚아진 거 그런 말 하지 말라니까요. 낚아진 게 뭐 빛인가? 낚아진 거라고 하지 말라니까요. 그 십자가를 모독하는 거예요. 낚아진 것이 예수의 피가 으로 빛이 되었다라고 감사로 나와야지. 낚아진 게 뭐 빛일까? 이게 막 겸손한 거 같죠? 여러분 구원 받았으니까 말하면 아이고 글쎄요 아직 내가 뭐 구원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잘 모르. 뭐 겸손한 거 같죠? 그걸 불신앙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구원 받았습니까? 아이고 내가 뭐 하는 거라지를 보니까 구원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잘 모르고 그게 겸손하게 보여요? 절대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불신앙의 경로입니다. 자기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예, 저는 비록 죄인이지만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득함으로 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맞습니다. 이렇게 해야 마귀가 접근을 못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15절.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여기서 착한 행실 나와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양보하고 뭐 다른 사람한테 선한 행동을 하고 거짓말하지 말고 사기치지 말고 하여튼 착한 행실을 해갖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했으니까 착하게 살아야 되겠지요. 이렇게 말한다면 이 양반은 성경을 읽어 모른 거예요. 우리 인간은 착한 행실이 나올 수가 없어요. 로마서 3장 10절에 뭐라 합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 아니 그 성경이 어긋나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해놓고 착한 행실로 살아라 그러면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러면 그런 착한 아닐 거 아니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 로마서에서 가장 중요한 로마서에서 의인은 하나도 없다 해놓고는 착하게 살아라 이 말은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러면 착한 건 뭘까요? 예수님 믿는 게 착한 거예요. 예수 믿는 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너희 빛이 사람한테 비치면 너희가 빛의 사람에 거하면 너희는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야. 그게 착한 행실이야. 그 예수가 너희에게 빛을 비춰주면 너희가 예수를 믿게 되는데 그것이 착한 행실이 되는 거야. 그 착한 행실을 할 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되는 거야. 하잖아요. 우리가 뭘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이번에 내일모레 수능이니까 수능 만점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 새벽기도 40일 수능을 위한 특별기도 40일 이 우상을 숭배하는 이 번영신앙 이 기복주의 신앙아 당장 떠나거라.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앞에 가서 당장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수능 특별 40기도를 행하는 이것이여 이게 사탄의 소굴이라고 외쳐야 되는 거예요. 언제 성경 어느 곳에 수능 특별 40기도가 어디에 나왔어요? 차라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범죄한 죄인인가. 우리가 자복의 시간을 가집시다. 우리 대한민국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범죄했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지 자복의 40일을 금식으로 우리 기도합시다. 40일간 우리가 특별히 기도해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을 합시다. 이러면 이게 성경적이에요. 근데 이제 다다음 주에 할 건데 이제 이 다다음 주에 언제 성경 몇 장 몇 절에 자녀들 대학 가는데 그 고3 되면 거의 중고등 고등학교 안 나와요. 공부한다고 나오지도 않은 고3을 위해서 그 몰래에게 제사하는 거라 그래요. 우리 자식은 삼성, 현대 대기업에 가야 된다. 우리 자식은 서울대, 연대, 고려대는 가야 된다. 오늘날 그 몰래에게 제사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그 은사를 개발해서 예수 열심히 믿고 잘 살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 재능대로 살면 되는 겁니다. 부모의 욕심을 자식에게 투영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부추겨요. 아니 그래도 그러다 보면 그 자식을 위해서도 기도하다 나오다 보면 또 불신자가 한 명이나 나와서 교회에 등록하면 좋지 않냐? 이게 얼마나 불신앙적인 발상입니까? 특별히 40일만 특별 새벽기도 해야 됩니까? 수능을 위해서? 절간에도 똑같이 기록되어 있더라고. 절간에도 똑같이 현수막이 붙어 있어. 교회와도 똑같이 현수막이 붙어 있고. 이게 뭡니까 이게? 이와 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의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 뭐? 예수 믿는 걸 보고 예수 믿는 것 그 자체가 우리가 착한 행실한 거예요. 이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 거예요. 내가 말이에요. 목욕탕에 아들하고 아빠하고 가는데 이웃집 아저씨가 이 아들이 왜 이렇게 잘생겼냐? 지가 아빠 닮아서 이렇게 잘생겼냐? 그것이 누구의 영광이 된다고요? 아버지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아들의 칭찬하는 것은. 얼마나 이렇게 설명이 쉬운데. 자, 마태복음 6장 21절. 내 복을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다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빛을 딱 비춰주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는다는데 나는 오늘도 뭘만 섬긴다? 하나님만 섬겨요? 재물만 섬겨요?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기고. 이게 오늘 아침에 봤잖아요.
하나님도 예배하고 바알과 아세라도 예배하고 똑같아요. 하나님과 저를 겸하여 섬기지 못해요. 그럼 빛이 비춰지면 우리는 어떻게 드러내야 돼요? 하나님, 오늘부터 내가 하나님과 저물을 겸하여 섬기지 않고 모든 돈은 다 교회다가 바치고 이제 하나님만 전적으로 섬기겠습니다. 집문서도 다 교회다가 바치고 이제 하나님만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오늘 목사님 설교를 듣고 내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교회 문을 나가야 돼요? 그러라고 성경을 줬다 그래요? 만약에 이거 이단들이 이용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할 것입니까? 재물을 선택할 것입니까? 이 세상에 가난하게 살다가 천국 갈랍니까? 부자로 살다가 지옥 갈랍니까? 그러면 사람들 꼼짝 못해요. 여러분 성경을 왜 줬어요?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 것을 빛이 비춰지면 알게 돼요. 야, 하나님 그렇군요. 나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그랬는데 매일같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어둠의 사람이 맞습니다. 이게 폭로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를 폭로시키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면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과 재물을 섬기지 못하기 때문에 있는 것 다 교회다가 바쳐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여러분이 그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하나님 내가 오늘 목사님이 빛을 비춰주니까 말씀의 빛을 비춰주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말씀했는데 내가 바로 하나님과 재물을 날마다 섬기고 하는 죄인 어둠이 많네요. 아까 어둠이 드러나면 뭐라고 인정한다고 했어요? 어둠이 드러나면 뭐라고 인정해 준다고 했어요? 빛이라고 인정해 준다고 했잖아요. 내가 이런 존재구나 하고 폭로됐을 때 여러분이 빛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걸 문자로 봐가지고 이단들 쓰기 좋아요. 부모 형제를 버리라는 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말란 말, 이게 이단들이 사용하면 얼마나 좋은 말이 좋은지 몰라요. 그런 말 아닙니다. 빛이 비춰지면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했지. 그러니까 마태복음 5, 6, 7장 다음에 8장에 가면 뭐가 나와요? 문둥병댕이 나오잖아요. 이 말씀대로 못 산다는 거예요. 산상통대로 살으라고 준 것이 아니고 하도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하도 율법을 잘 지킨다 그러니까 애가 지켜봐라 너희들이 그리고 하나님이 더 강화시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못 지켜야지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존재가 우리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늘 겸하여 섬겨요. 두 주일을 섬기고 산다니까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는 두 주일 섬기고 다요. 하나님도 섬기고 무엇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이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거의 어둠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가 빛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 6, 7장 다음에 8장에 문둥병자가 나와요. 하나님 난 전적으로 부패한 자입니다. 나 좀 도와주세요. 그래? 예수님이 그 손을 잡아준 순간에 그 전적인 부패가 나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는 전적인 죄인이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빛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8장에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이걸 여러분 문자로 보면요. 얼마나 이것 때문에 이단들이 이용 많이 하는 구절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부모 형제를 버리라 할 때 그걸 문자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한테 전화도 하지 말라. 남편이 예수하면 남편도 끊으라. 아내도 끊으라. 그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고난의 길인가를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이 부모 형제를 떠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그럼 성경에 내 친척을 외면하는 자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고 말하는 성경 구절도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그 의미를 모르면 성경을 제멋대로 해석한다니까요. 자, 이제 이사야로 한번 가볼까요? 그 이사야 9장 1절 2절 가볼까요? 전에 곤동 갔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어디서 자랐어요? 갈릴리에서 자랐어요. 갈릴리는 어디 하면 저 북방이에요. 북방. 저 이방인 나라 끝에 붙어있는 갈릴리. 오늘을 보면 어디 하면 야 저기 남면 항구미 꼴짝이 유송리 저기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 그 시골이에요. 조금만 넘어가 이방 땅 대지로 지금 이방 땅이라고 이방 땅과 붙어있기 때문에 갈릴리가 이방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 흑암이었던 그곳에 누가 살아요? 예수님이 사니까 그것이 뭐가 됐다? 저 남면 항구미에 얇은 소띠 끼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더만 그 동네가 뭐가 됐다? 복음의 성지가 됐다. 예를 들어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네? 또 이렇게 말하면 앞에 다 띄고 또 드디어 이단이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예수님이 사셨던 데가 갈릴리인데 그거는 그냥 흑암의 도시였어요. 왜? 이방인과 붙어져 가지고 해먹고 살 것이 없어요.
그때 수도는 어디예요? 예루살렘. 최소한 예루살렘 정도는 살아야 돼. 명동 정도는 돼서 그 중에서 저 메시아가 나와야지. 명동이나 지금 강남 정도에서 메시아가 나와야지. 저 남면 한금이 저 우왕리 옆에 꼴짜기에서 메시아가 나왔다면 이해가 되겠어요? 근데 그곳에 그 어둠의 동네인 이방의 갈릴리가 유대 땅인데 이방하고 붙어있으니까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됐어요. 흑암의 땅이 어떻게 무엇 때문에? 2절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시도다. 우리가 흑암에 행했다. 갈릴리 사람들 다 흑암의 사람이야. 근데 백성이 큰 빛을 봤어요. 그 큰 빛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700년 전에 이사야가 이야기했어요. 갈릴리 땅은 이방에 붙어있기 때문에 이방이 어두운 땅이다. 근데 그곳에 어떤 사람이 하나 나타나네? 큰 빛이 하나 나타나네? 그 빛이 누구다? 예수님이. 그래서 사망의 그든진 것에 거하는 자에게 빛이 비쳤도다. 그 빛이 누구예요? 예수님. 우리는 다 어둠의 사람이에요. 어둠의 자식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에서 생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땅이 무슨 땅이 됐다? 빛의 땅이 됐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사야 60장 1절 3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아멘. 같은 말이에요. 우리는 어둠의 사람이다. 희망과 소망이 없는 사람이다. 그런데 빛이 왕들에게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려. 왕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누가 왕들이에요? 선악과 땅은 우리가 다 우리 뜻대로 살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 빛 가운데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요? 창세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택함을 받은 사람은 빛 가운데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자, 마태복음 4장 16절 17절 볼까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춰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자, 천국이 갔다고 예수가 가까이 갔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빛을 본다는 거예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뭐가 왔기 때문에? 빛이 왔다는 이 빛 가운데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걸 그때서야 외쳤다. 요한복음 1장 12절 볼까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자. 여러분, 여러분을 믿지 마세요. 여러분이 지금 삶의 모습을 보면 다 힘들어해요. 막 어둠의 사람 같아요. 이래하고 내가 천국 가겠냐 하고 낙심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요. 근데 여러분의 기분을 믿지 마세요. 여러분의 감정을 믿지 마세요. 여러분의 행위를 믿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말씀은 뭐라 그러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우리가 뭘 해석하고 예수 안에 그 세상의 빛이에요. 에이그 내 모양이 세상의 빛이야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냐. 너희도 같이 빛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느 누구도 구원을 받는 생명의 빛을 얻은 거예요. 이 땅에 70년 80년 살다가 여러분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자녀들이 우리가 죽으면 좀 생각을 하겠죠. 얼마나 생각할까요? 거의 생각할 때 힘들 때 가끔 한 번씩 생각하겠죠. 그러면 손자 손녀들은 어떻게 할까요? 거의 생각 안 해요. 할아버지 할머니 돌아가시면 그 밑에 자식들은 어떨까요? 아버지 그런 분이 계셨어? 이렇게 판단해요. 가만 생각해 보세요. 자식을 믿고 산다고요? 아무것도 믿을 게 없어요. 그냥 이 땅에 살다가 주님 오라고 하는 그날 하나님 나라 가면 돼요. 더 이상 바랄 것도 없고 더 이상 소원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내라주 설교가 뭐예요? 예레미야 바룩에게 한 말이에요. 네가 무슨 큰일을 하려고 하냐? 바벨론이 그 나라를 침공해 오려고 할 때 내가 뭐 좀 일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아니 뭐 큰일을 하려고 가만히 있어. 네. 여러분 우리가 참 조금만 인생을 좀 달리 생각하면
야 그렇구나. 뭐 자자손손 잘 됐네 못 됐네 해도요. 그 몇 대 못 갑니다. 몇 대 가도 우리 그냥 기억도 못 해요. 이 이름 남기려고 하지 말고 예수 안에 있다가 천국 가는 게 제일 큰 복이에요. 마지막 이거 하나만 읽어보고 마칠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부터 10절.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빛이 된다라는 설명을 한번 할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인데요. 자 보세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우리는 다 지옥에 갈 어둠의 사람이다니까. 근데 그의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를 빛 가운데 인도했다는 거예요. 인도해서 우리를 택하신 족속으로 삼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았고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어요. 이게 기쁘지 않으세요? 이것이 안 기쁘면 교회 나올 필요가 없죠. 그러잖아요. 왜 우리가 예배됩니까? 어두운 데서 우리를 불러내 주셔서 기이한 빛 가운데 들어오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택했을 뿐 아니라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시고 거룩한 나라가로 삼아주시고 그의 소유한 백성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 기쁨에 너무 감격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아니에요? 자 10절.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빛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란 빛이란 말이에요. 자,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네, 어둠의 자식이란 뜻입니다. 이제는 긍휼을 얻으사니라. 공의를 얻었기 때문에 빛의 자녀가 된 거예요. 아멘. 이렇게 대조적으로 지금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빛을 비춰줘요. 그럼 우리는 뭘로 드러나요? 어둠으로 드러나요. 어둠으로 드러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가 빛이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하여 늘 우리가 어둠으로 폭로되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가 빛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줄 때 도망가지 마세요. 우리 바퀴벌레가 아닙니다. 바퀴벌레는 빛을 비추면 도망가지만 우리 바퀴벌레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빛을 비춰주면 어떻게 하라? 그 자리에 서세요. 그러면서 우리 몸에 마음속에 있는 모든 그 더러움들을 폭로당하세요. 주님 나 이런 존재 맞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주의 뜻 가운데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빛을 비추면 어둠으로 드러난다고 하였습니다. 어둠으로 드러난 자만이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정말로 우리가 날마다 죄인에게 폭로당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 걸 알고 회개하고 예수 믿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